할렐루야. 제가 목이 조금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더 매력적이죠. 예전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잘 용납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이제 성경을 읽는 태도들이 쭉 자라면서 한번 급격하게 한번 바뀐 때가 있는데, 학창 시절까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읽었어요. 성경 읽다가 좀 마음에 드는 귀절이 있으면 줄 긋고, 또 더 마음에 들면 외우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말하자면 요절 위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크게 변하게 하는데, 변화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뭔고 살펴보니까, 성서가 말하는 기본적인 삶의 도리, 본질적인 내용이 이때까지 내가 파악하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뭔가, 그것을 이제 쭉 추적하면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태도는 이제 변함이 없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요즘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것이, 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도라는 것은 과연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읽습니다. 이런 질문 늘 이제 빈번하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내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읽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아마도 저의 설교를 좀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다르다, 조금 어색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제가 가지고 읽으니까. 오늘 이제 읽은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이제 애굽 안의 이스라엘인데,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오늘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고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애굽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상징이 애굽이에요. 애굽 속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성도로 부름받는 우리들이라고. 애굽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기근 끝에 이제 먹고 살려고 애굽을 피난하잖아요. 아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아주 대환영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이주하죠. 이주할 때 사람 수는 70명입니다. 70명. 많지 않습니다. 웬만한 할머니, 할아버지, 스라의 자녀들이 한 70 되죠. 좀 증손자까지 보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한 400여 년 흘렀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왕권을 잡았어요. 그 람세스 왕조라고 합니다. 일반 역사책에는. 그래서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니까 요셉의 통치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요셉 은혜는 물론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가 많이 이제 증가하니까 애굽 왕이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염려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저 고센 땅에 사는 저 양반들 다 이방 사람들이 본래 가난한 사람들인데 외적들이 침략할 때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까? 안 도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외적과 힘을 합쳐가지고 애굽 왕조를 무너뜨리면 우리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염려입니다. 그래 애굽 왕이 그런 염려가 이제 깊이 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꾀를 짜내가지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저 양반 인구가 저렇게 많이 늘어나서는 곤란한데 인구를 좀 적게 늘리자. 요즘 사람이 적어가지고 인구가 줄어가 문제인데 옛날에는 사람 많은 게 그게 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 때는 뭐 많이 나라가 얼마나 장려했습니까? 하여튼 이때는 뭐 사람 수가 거의 국력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애굽 왕이 부담을 느끼니까 인구를 좀 억제시키자, 증가를 억제시키자는 생각에서 제일 처음에는 노역을 아주 심하게 시킵니다. 낮에 그냥 땡볕에서 노동을 많이 하게 되면 저녁에 들어가지고 빨리 엎어져 자기 바쁘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자꾸 나고 그러니까 애굽 왕이 한날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돕는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제 엄명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산모에게 가서 아기들을 낳는 일을 도울 때에 남자 아기가 나면 죽여라. 남자 아기가 나게 되면 죽이고 여자이면 딸이면 살려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들이 그걸 목숨을 끊는다는 게 지극히 부당한 일이고 어려우니까 이제 왕에게 핑계를 대고는 살려두는 거죠. 왕이 왜 자꾸 남자애들 살려두느냐,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니까 이 산파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하고 달라가지고 아주 건장해서 우리가 애기 낳는 일을 도우려고 가기도 전에 이미 벌써 애들을 순풍순풍 다 낳아버립니다. 그래 이제 둘러댑니다. 그 왕이 이제 난감하죠. 그래 이번에는 이제 왕이 어떤 조치를 내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모든 아이들 중에서 남자 아이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나일강에 이제 버리라고 그렇게 이제 엄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 고센 지방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고센은 나일강 하류에 있어요. 나일강 하류 삼각지에 있는 그 땅 지역 이름이 고센입니다. 거기를 가게 되면은 땅이 되게 기름져요. 제가 옛날에 유봉에 있을 때 거기 몇 번 갔는데 거기 가보면은 땅이 시커매요. 그냥 흙이 얼마나 부드럽고 흙이 시커먼지 영양분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뭐 이 축산도 잘 되고 전부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애기도 이제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엄명을 내리기를 거기서 애가 나는데 남자가 나게 되면 나일강에 다 버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엄명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일들, 그는 결국은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우리가 겪는 일이라고. 그걸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을 좀 한 두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먼저는 이제 10절이 있는 대로 수가 많아지니까 여러 지혜로운 방안을 짜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줄이려고 이 인구 증가를 억제시키려고 압제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한 대로입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 수가 많아지면 자기 지위가 위협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를 줄이려고 그래 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단이 오늘 교회인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뭐로 돌아갑니까? 세상은 돈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요. 이제 자동차나 무슨 시계나 이런 거 다 열어보면은 이 다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톱니바퀴 따라가지고 다 돌아가요. 톱니바퀴 하나만 빠져도 그 시계 안 돌아갑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여러분들은 뭐 그냥 타기만 타지만은 그 자동차의 벨트 하나만 끊어져도 안 돌아간다고. 뭐 축이 하나 부러져도 당연히 안 돌아가죠. 이와 같이 이런 기계들은 다 교묘하게 그렇게 톱니바퀴들 구동하는 장치들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세상은 뭐가 움직이느냐? 세상이 대단히 복잡해진 세상을 움직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입니다. 돈. 돈 가지고 다 움직여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 눈치 왜 봅니까? 그 잘못 보였다가는 돈 떨어질까 싶어서 상사들 눈치 보는 거예요. 사실은 다 돈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돈에 대해서 초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못 섬긴다고 그랬거든. 그 재물을 대충 놔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전부 다 이 돈 때문에 돌아가니까 세상에 몸담고 있는 우리도 돈을 무시하고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돈하고 하나님 둘 중에 딱 어디 부딪힐 때는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 말인데 우리 그게 잘 안 돼요.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이 메커니즘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돈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돈 노예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갖 지혜를 다 발휘하는데 결국은 돈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그게 사유한지 몰라요. 내가 뭐 거기 별로 속박이 안 돼 있는데 하는 사람도 사실은 돈 문제가 딱 대두되면 속절없이 돈 앞에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돈으로 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억압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안 입고 나면은 그게 다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의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압제하도록 온갖 지혜를 다 짜낸 것 같이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 돈으로 다 자기 휘하에 넣어요. 뭐 사단이라 해가지고 뭐 머리에 뿔 달고 내 사람 죽이라 폭행해라 이런 일이 아니에요. 돈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만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고. 오늘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고. 그런데 오늘 이제 애굽 왕이 두 번째로 또 한 짓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을 다 이제 살해하는 겁니다. 남자들의 생명, 이스라엘의 생명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 이하에 쭉 있는 내용이잖아요. 산파들한테 이제 남자들 낳으면 죽여라. 그것도 이제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남자 낳거들라 나일강에 다 버려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생명을 말살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정확한 얘기.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대적하고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성도를 사단이 싫어하고 억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코가 세상 사람보다 더 높아요. 눈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하나 더 달려 있어요. 밥을 여러분들이 내끼 자십니까? 똑같아요. 그럼 성도들의 특별한 면이 뭐냐는 얘기죠. 존재론적인 면에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아니 그 사람들도 숨쉬고 나도 숨쉬고 그 사람들 한 70번 나도 한 70번 똑같이 뛴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몸의 생명, 목숨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3끼 밥 먹어야 되고 8시간 잠자야 되고 몸 아프면 열나고 다 똑같지만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이란 말은 성경에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기를 잘못했어요. 중생, 이 무을 중자, 꽃배기 중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로 이거 한자로 중생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의 헬라 말 본래 뜻은 뭔가 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다가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한참 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대뜸하는 말이 선생이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래야 생각하는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중생 거듭난다는 말 헬라 말로 하면 겟나와 아노센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게 뭐냐? 내가 코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밥 4끼 먹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위로부터 분여되어진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야.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이 떡 먹고 이 양식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나가지고 비싼 집에 뭐 10만 원짜리 뷔페 가도 여러분 그 양식은 없어요. 여러분의 속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 살리는 건 하나님의 양식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잘 먹어야 돼. 좋은 양식을 잘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듯이 이 좋은 생명의 양식을 잘 먹어야지 내 속 사람이 건강해져.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코가 더 높은 게 아니고 밥을 더 먹는 사람이 아니고 잠을 덜 자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목숨은 똑같지만 우리 속 사람이 다르다. 그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생명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얻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분여해 주신 성령이 준 생명이 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거듭났다면 거듭 꽃배기라는 거 자꾸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착각을 하지만 거듭난다는 말의 뜻이 위로부터 난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이 생명 주셨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넣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지. 이 세상이란 땅을, 이 지구를 경작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펴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 성도로 불려진 사람들의 이 숙명이라고. 근데 교회가 이거 자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금 전에 이 중생도 번역이 좀 애매한 데다가 교회란 것도 이 번역이 옳지 않아. 교회도 이 교자가 이 자꾸 교육한다는 교자 아이가 이 교육이 그죠?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당이 자꾸 가르치는 모임 같아요. 우리 번역은. 근데 교회라는 건 본래 뜻은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고 불려 나오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오. 어디서부터 밖으로 불러낸 거야. 불러내가지고 너희들 여기 있거라. 하나님 그래 만드는 게 교회다 이 말이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 1호 아브라함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 문화 속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총구석에 땡겨와가지고 거기서 네 후손 낳고 땅 일구고 살아라. 하나님 그래 불러냈잖아요. 제일 먼저 불러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도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란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의 일부분은 그랬어요. 교회라는 말 대신에 소회라는 말을 써요. 소회. 소환한다 할 때 소. 칼도 밑에 있고 소회. 부름받아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고 교육하는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왜 부름받았느냐?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을 넣어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고 세상을 섬기라는 그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여러분 불러내는데 교회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됐고 이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고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번역에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냈어요. 그 교회를 이루게 했다고. 그럼 이 교회가 이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게 교회니까 사단이란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놈,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 사단이니까 이거는 끝까지 교회를 회방하는 거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애굽 왕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말살시키려듯이 오늘 세상의 주도자 같은 이 사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을 해방한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복음서 뭐 여러 군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데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창세기 지난 시간에 결론 삼아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가 길을 지금 잘못 디딘 길이 많아요. 자꾸 뭐 출세하려고 그러지만은 출세하고 창세기에 가만 보면 출세하고 잘
돈 많이 벌고 잘된 놈들은 다 가인의 후손들이야.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얼마나 맞닿아 있냐고, 창세기가. 예수님도 네 잘되고 뭐 부자 되고 그런 거 신경 좀 쓰지 마라. 안 쓰면 안 되느냐. 그런 거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너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런 필요한 것들 너한테 더 줄 텐데 뭐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부자들 국민하고 출세할 국민 하느냐 이 사람들아.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원리는 조금 전에 얘기 돈으로 돌아가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최고고 뭐든지 돈 가지고 다 판단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억압을 받는다고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했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기듯이 너희들도 담대하게 나를 쫓아오면 세상 이겨낸다. 세상 극복해낸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말살시키려는 이 애굽 왕을 통해서 오늘 성도가 세상 가운데 별로 환영 안 받고 세상 가운데 압제받는다. 우리 생명을 말살시키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건 우리 알고 덤벼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늘 편하고 마음 세상에 나가면 그래 좋고 그 조금 문제 조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부르던 이 유행가 미국 유행가 이 해변의 이방인 Stranger on the Shore 하는 노래 있었죠. 그 해변에 가니까 뭔가 어색하네. 여러분 세상이 뭔가 어색해야 돼요. 그게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요. 세상에 어색하게 자꾸 여기는 나하고 뭐 좀 옷이 안 맞는다. 이래서 해야지 그게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그래 불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오늘 이게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결정적으로는 그것이 다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하다시피 한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경찰 국가라고 자임하고 나서 온 동네방네 사방 다 끼어듭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냐? 결국은 자기 유익을 쫓는 나라지. 여러분 미국이 우리 도움 줄 것 같습니까? 턱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익하고 미국 이익하고 충돌되면 자기들 이익 쫓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해요. 11장에 가면은 되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주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 부름받은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게 더 자랑스러워요. 그 두 가치가 충돌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에요. 성도들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이 얘기 좀 길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말살하는 애굽 왕의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당연히 어색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고 번성합니다. 왕권을 가진 왕이 억압을 하고 남자 놓으면 죽이라고 버리라고 그러고 하면 자꾸 수가 줄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까 늘어나는 게 이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보는 거예요. 그걸 보십시오. 이스라엘 인구는 바로가 압제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요. 그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12절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억압하고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번성해진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치가 안 맞는 이치. 하나님 개입하시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17절부터 쭉 21절까지도 보세요. 산파들 동원하고 남자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물에 다 빠뜨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더 늘어나요.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양다리 걸치니까 문제지.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면은 이게 20절에 보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했잖아요. 그렇게 억압하고 죽일 듯이 그냥 머스마들 버리라고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가 자꾸 번성해지네. 참 놀랄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압제하고 막 죽이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자꾸 증가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등장하는 사람 산파들이잖아. 연약한 여인 산파 둘이랑. 이 사람들은 왕이 남자아이 나오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못 죽여. 왜?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걸 남자애 나도 못 죽여요. 그게 17절이잖아요. 왕은 명령을 내리지만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남자아이를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준 생명을 내가 어떻게 죽이리요? 못 죽인 거지. 그걸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학대하고 압제하면 할수록 인구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귀한 사람이잖아. 오늘 우리가 이 산파 둘을 잘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뭐 역사 속에 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산파를 잘 보는 거예요. 봐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이렇게 여김을 받았는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성경하고 이 출애굽기 이 내용하고 다 맞닿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런 걸 이겨낸다 이 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0절, 21절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헌신했던 산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산파들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한 사람 하나님 왜 내버리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밖에 없죠. 여기도 21절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 집 잘 되게 해야죠. 그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삶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 하나님 계산이 없는 분이지. 하나님은 아주 영리한 분입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영민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했잖아요. 달아보니까 안 되니까 이거 못 쓰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가지고 쓸만하면 여러분들이 왜 필요한 거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먼저 필요한데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죠. 산파들 보십시오. 왕이 아무리 엄명을 내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 하나님 마음을 얻어가지고 자기들 목숨 내놓고 그 생명 살려주니까 하나님 그 산파들 집안을 흥왕하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건 옛날에만 그러겠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까? 옛날에만 하나님이고 지금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산파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지. 그뿐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어떠냐? 그게 몇 절이죠?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저 누르고 남자들 죽이려 하고 그냥 애굽 왕이 발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은 오히려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애굽 왕은 진짜 기가 막히지. 저것들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길이죠. 산파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 같이 우리 개인의 헌신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교회가 번성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데 가운데 정말 뛰어난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나오는 만큼 그 교회는 번성하게 돼요. 뭐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헌신적인 사람 없이 수고 없이 뭐 어떻게 그 사회나 기업이나 유지되겠어요? 국가가 유지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찬가지.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적인 사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 교회,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 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 백성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고민되는 시점이 이 시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70명이 내려왔잖아요. 400년 되니까 인구가 한 200만 이상이 돼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애굽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은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이야. 농사 그냥 심어 뿌리면 뭐 잘 돼요. 물은 뭐 만포장이고 나일강이 마릅니까? 그러니까 농사 잘 되지, 목축 잘 되지. 그 뭐 세상에 아쉬울 거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거기는 그냥 아주 척박한 땅인데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여기 살 수밖에 없어요. 모세, 아론 아무리 불러가지고 앞에서 깃발 들고 날 쫓아라. 당신이나 잘 가시오 이러지. 이 사람들 가겠습니까? 안 가지. 절대로 안 가지. 여러분이면 가겠냐고. 여러분 앞에 모세 하렙이 와도 안 가지. 왜?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너무 잘 되는데 농사 잘 되고 산업이 잘 되고 장사도 잘 되는데 왜 가냐고.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이미 맺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룰 지금 성취를 할 시점이 온 거야. 인구수가 많아져서 이제 사람은 됐는데 이 사람도 불러내야지. 불러내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만 놔두면 거기 나오냐고. 안 나오지. 뒤에서 뭐 매로 두들겨 패나 불을 질러야 되나.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압제하는 거죠. 애굽 왕이 압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박해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몸 담았고 못 살겠네. 그런 정도 학대를 받고서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성경이 뭐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섭리하신다고. 그래 되니까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이 끼욱끼욱 나오지. 그 사람들이 뭔 일로 자기들 그 좋은 땅 다 놔두고 그거 나오겠냐고. 모세 할아버지라도 안 나오지. 나도 안 나오겠다. 그 왜 나오겠냐고요. 그 살기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계속 살면은 애굽의 풍요 속에 종이 되어버린, 거기에 아예 눈이 멀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 다 망각하고 사는 거지. 왜? 지금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 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박해하고 그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오늘 성도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을 정화하게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늘 좋고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이사 가겠어요? 여러분 직장 바꾸겠냐고? 안 바꾸지. 사업 잘 되는데 이 사업 아이템을 바꾸겠냐고? 안 바꾸죠. 누가 그거 바꾸냐고?
잘 되는데 안 되고 뒤집어지고 직장에서부터 나가라 더 가라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지. 그럼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복 주신다고. 그 다 임시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이 방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내 삶 속에 개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겠냐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여기 너무 좋아버리면 하늘의 시민권 다 내팽개치지. 거기 갈 생각 안 하지. 여기 천년만년 살고 지고 세상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똑같이. 그거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한테 아주 긴장하도록 사건을 일으키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핍박도 당하게 하시고 뭔가 어색하게끔 자꾸 만드세요. 그 이상한 것 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사람, 여기가 불편하니까 기다리지. 예수 오면 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르시고 하늘의 거룩한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애굽 안에 이스라엘 하나님 보살피고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번성케 하셨듯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일, 이 일, 저 일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확신하고 주를 잘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